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그 원산도라고 하는 섬 구치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황선필 목사님 제가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거기 섬에 가서 이 전도도 잘 하시고 얼마 전에는 교회도 또 근사하게 이렇게 건축을 하고 교회가 날로 부흥합니다. 이 전도 시간에, 전도학 시간에 이제 뭐 섬전도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섬에서도 뭐 사람이 많지도 않은 곳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 전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철학을 가지고 토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여건 속에서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황선필 목사님 구치감리교회 원산도에 가서 목회하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저런 식으로 하면 목회가 잘, 교회가 잘 성장할 수도 있고 또 새신자 전도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이제 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또 군 선교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번에 섬에 가서, 그 외딴 섬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어떻게 목회를 해서 그렇게 잘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또 아예 그 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귀감이 되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전도학 강의를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원산도 구치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황선필 목사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여기 나오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산도 구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선필 목사입니다. 앞서 박동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도서 지역에서 지금 8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일산광림교회에서 파트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계속 담임자로 진급하면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섬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도서 지역이지만 어떤 목회 또 어떤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의 전체 주제는요, 전도가 답이다, 작은 교회 큰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연혁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6번째 담임자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생각해도 한 목회자가 5년 이상 목회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짧게는 1년 반, 길게는 3년 전도사로 진급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이제 다른 교회들도 다 가게 됐던 거죠. 제가 여기서 8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주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실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4가지 중점 사역이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 사역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오묘합니다. 처음에 부임해서 부임 신방을 진행했더니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아니 전도사님, 한글 모르는데 성경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부임해서 신방한 게 12가정이었는데 12가정을 신방하는데 제대로 성경책을 들고 있던 분이 3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인의 4분의 1만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한글을 아예 못 읽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는 성경 읽는 거 강조하지 말고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2월에 부임해서 그해 2월부터 매년 겨울마다 한글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석하는 교인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글을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성경 일독학교, 그리고 성경 개론학교, 그리고 제자훈련, 이 한글 학교 4개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서 사진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 사진은 먼저 한글 학교에 대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할머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아야어여, 오요, 오유를 쓰고 계시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령을 평균 내면
7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8년 동안 한글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분들이 5년, 6년 동안 이 한글 학교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글을 다 읽으신 분들은 그 해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는 분들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제자 훈련을 끝낸 분들이 성경 개론 학교를 또 성경 일독 학교를 진행하게 됐고요. 제가 준비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이 연로하신 분들이 한글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은 기도를 중점적으로 사역했습니다. 말씀 사역, 기도 사역. 그런데 이 기도 사역도 참 쉽지 않았어요. 한글 모르는 교인들이 성경도 못 읽고 평생 성경을 안 읽은 교인들이 기도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처음에 부임해서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고 지금까지 매년 1년에 8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그리고 필요한 달마다 일주일씩 작정해서 전 교인이 새벽 예배를 하고 있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데 특별히 기도 수첩을 배부하고 또 기도를 손으로 쓰는 연습, 그리고 쓴 기도를 읽는 연습을 계속해서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별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신년 대신방과 가을 대신방 이 두 차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에 철저하게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기도와 말씀 훈련을 위해서 진행했던 것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저희 교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영적 신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길 원하신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전도, 또 다른 하나는 새 시대 새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전도까지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관계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점 전도예요. 거점은 뭐 시골이니까 뻔하죠. 여기 뭐 도시처럼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점은 저희는 도서 지역이기 때문에 마을 공동 작업으로 갯벌 작업을 합니다. 갯벌에 이 종패라는 손톱만한 조기 새끼를 이제 뿌려가지고 이 조개가 어느 정도 자라면 긁어다가 이걸 파는 거예요. 갯벌의 종패 작업 또는 겨울에는 굴 작업이 있거든요. 굴 작업. 그리고 이 종패와 굴을 작업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장화 신고 물복 입고 제가 빵 바구니 그리고 우유 바구니를 들면서 갯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거점 전도가 마을회관 전도예요. 저희 마을은 공교롭게도 마을회관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작년에 저희 마을에 처음 회관이 생겼고요. 이 전도는 저희가 지금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계획 중에 있는데 회관에 겨울에 주유해주는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모이기는 하는데 기름 넣을 사람이 없어서 겨울에 보일러를 못 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마을회관 주유, 그리고 식사 준비. 연로하신 분들이 회관에 모여서 식사하시고 고스톱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 그리고 마을회관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해주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점 전도는 뭐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관계 전도인데요. 관계 전도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 축제를 진행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들을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전도 축제는 1년에 3회를 진행해요. 맥추절,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회를 진행하면서 40일 동안 전도합니다. 3번 40일을 전도하니까 총 120일을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축제가 시작되면 선포식부터 온 교인들이 내가 40일 동안 전도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도 축제를 하면서 거점 전도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작업이 있는 날은 나가서 거점 전도를 하고 작업이 없는 날은 마을을 돌면서 또는 들로, 논으로, 밭으로 다니면서 전도 축제하는 동안 계속 전도하는 겁니다. 저희 교인들이 이 전도 축제에 참여하면서 간증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전도 축제를 하다 보니 자기 신발이 떨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신발이 떨어지고 자기가 전도하다 보니 전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전도하다 보니 전도가 되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그래? 이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내가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건요. 마을에서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상세례.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무언가를 꼭 붙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병상세례를 권유합니다. 병상세례 받은 그 가족은 교회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어떤 은혜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자동차를 사거나 새로운 배를 샀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를 산 가정에서는 첫 출항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제가 배에 직접 올라가서 주보를 준비하고 그 가정,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이어도 이 배를 운행하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라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이 배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이 배가 나아가서 어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달라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첫 출항 예배. 그리고 관계전도의 마지막은 간식전도입니다. 간식전도를 위해서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여름에는 삼계탕을 끓이고요. 치킨을 튀깁니다. 그리고 양식이 있을 때는 떡을 주문해서 떡을 가지고 전도하고요. 없으면 빵을 사다가 전도합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가지고 전도하고요. 추수감사절에는 건빵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간식 전도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도 용품을 비축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전도 용품을 계속 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요. 대외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마을에 제공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NGO 단체에서 이 섬에 있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연락이 있었어요. 그런 연락이 있으면 샅샅이 뒤집니다. 5천 면에 전화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어쨌든 교회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외부적으로 도움 준 일이 있는데요. 전체 도서민을 대상으로 내과 초음파 진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서민을 대상으로 안 검진. 그리고 이 검진을 통해서 충청권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치명적인 사람 넷을 선정해서 여의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개안 수술을 진행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을 도서관에서 필요로 해서 도서도 기증했습니다. 외부적 도움을 교회는 그저 연결해 준 것뿐이에요. 이런 일들을 진행했고요.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언제 들어오셨는데 20kg나 파신 거예요? 나는 일찍 왔어. 왜 밭에 계셨어요? 네. 밭일도 하고 여기 와서는 이것도 하고 이제 또 나가면 또 밭일하러 가시고. 아니 교회가 이 공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계속 나오죠? 응. 더 많이 갖다 드려야 되는데 매일 오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아니 그 손은 어떠세요? 아유 여전하시네. 이게 방아쇠 수지라 그러죠. 이거 보고. 잠시 어르신의 건강도 약도 살펴본다. 인대 중에 하나가 상해서 손가락이 아예 접혀서 이게 펴지지가 않아요. 이쪽 손도 그랬나요? 아유. 이게 여기 힘대. 힘쓰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게 손이 이렇게 됐어.
안 아프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모른 채 이 땅의 삶에만 매달려 있는 이들이 늘 안타까운 황 목사. 할아버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이거 그렇지만 교회 신축 한다고? 하고 싶어요. 교회 지으면 오시게? 어차피 한 대 있었으니까 새 교회.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섬 생활은 늘 외롭고 척박하다. 하지만 복음의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해 앞서간 선교사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젊은 날 이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조차 감사한데. 오늘도 황 목사는 늘 그러했듯 교회 앞길을 손수 닦으며 또 한 번 이 섬을 품어본다. 그럼 여기 뭐 다 흙? 사실 황선필 목사는 도시에서만 나고 자란 도시 사람이다. 교인 수 3,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차근차근 목회자의 꿈을 다져왔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미국의 한 교회 수련 목회자로 갈 예정이던 5년 전 뜻하지 않게 원산도가 그의 삶에 찾아왔다. 처음에 바로 황 목사가 한글 교실을 시작하면서부터다. 평생 일만 하다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이들이 많아 원산도는 문맹률이 제가 높았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한낮 바람에. 자 이제 1절 집사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신방 가면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한글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한글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복. 그렇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거 뭐냐가 꽤. 꽤? 네. 를 떠나? 아니야? 아니 나 그냥 놔둬요. 예. 그러면 저랑 같이 천천히 아이고. 읽어보실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잊은 시간에 맞춰 종을 치고 예배를 준비하게 된 것도 황 목사가 이곳에 부임하며 새롭게 정착된 풍경인데 섬이라는 환경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을 거슬러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왜 부임했더니 토요일마다 전화하셔서 내일은 마을 조견들이 있으니 예배를 몇 시에 드려야 됩니다. 뭐 내일은 뭐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니 예배를 몇 시에 드려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바꾸는 게 일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로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쭉 목회를 하면서 지켜보니까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예배 시간을 고정하고 그 예배 시간을 지키는 일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저희 생각으로는 단지 시간만 지켜내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조교를 하지 못하면 벌이가 줄어들고 그 시간에 내가 배를 타지 못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을 지켜낸다는 것은 이건 뭐 단순한 결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영상 잘 보셨죠? 그 할아버님이 저랑 대화하는 가운데 교회에 빵 공장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에 빵 공장이 있어서 이게 계속 나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